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1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리오 1세가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의 왕인 아하수에로로 재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재임 초기 3년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효과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위대한 고레스 왕의 딸인 와스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다리오 1세를 우습게 여기고 고레스 왕의 딸인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다리오 1세의 힘이 무섭게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몇 번의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의 힘을 180일 동안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신하들을 모두 모아서 일주일간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의 마지막 날인 제7일째 다리오 1세는 왕비 와스디가 왕비의 왕관을 쓰고 왕의 잔치자리에 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들과 잔치를 벌이던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잔치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페르시아의 7 통치자들과 의논한 끝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와스디 왕비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교회가 주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인 에스더 2장을 읽어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보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난 주간에 에스더 2장을 읽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Two people. I prepared a gift for you. 제가 이 볼펜을 드리는 이유는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그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복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처나 이슬람교의 신을 섬기라고 하면 절대 섬기지 마십시오. 만약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절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순종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누리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는 에스더 3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에스더 3장을 꼭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왕비로 인해 치밀었던 아하수에로 왕, 즉 다리오 1세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공손히 왕비의 자리를 채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 왕에게도 새로운 왕비를 뽑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비 후보자들인 아름다운 처녀들을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서 뽑아서 왕이 거주하는 수산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집된 처녀들은 처녀들을 관리한 내시에게 맡겨져서 적어도 1년간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6개월간 처녀들은 몰약 기름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했고 또 다른 6개월간 향수로 처녀들에게 향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준비한 처녀들은 저녁에 왕궁으로 와서 왕과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처녀가 왕의 마음에 들면 왕이 그 처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처녀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처녀가 왕비로 세워졌습니다. 왕이 살고 있었던 수산성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여고니아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도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무남동녀를 남기고 삼촌 부부가 모두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을 자기 딸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왕이 모든 지방의 처녀들을 수산성에 모을 때 모르드게의 양녀 에스더도 처녀로서 왕비 후보로 끌려갔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왕도 모든 처녀들 중에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고 에스더는 왕국의 새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심경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배경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 했던 부끄러운 실수 때문에 후회를 하곤 합니다. 아하수에라 왕이 와스티 왕비를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한 때는 바로 왕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을 때였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80일간의 왕국의 위엄을 자랑하고 7일간의 잔치도 마무리되어가는 그때였으니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왕은 어쩌면 그날만큼은 마음껏 취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더 쉽게 분노하고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서 분노했고 왕비를 영원히 폐위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왕국의 모든 지방에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고 시간이 흐르자 왕은 왕비를 다시 그리워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와스티 왕비는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왕비를 모든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을 만큼 와스티는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왕은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에 오지 않은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폐위시킨 것이 왕이 사랑했던 왕비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에스더 2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의 신하들은 와스티 왕비로 인해 낙심한 왕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새로운 왕비로 뽑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뒷배경입니다. 왕은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비를 선택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즉 다리오 1세는 어떤 여성을 자기의 새로운 왕비로 세우고 싶었을까요? 그는 예쁜 여성을 자신의 왕비로 삼으려 했습니다. 에스더 2장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아르기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들이 아리따운 젊은 처녀들을 다 수상궁에 함께 모아 와스티 대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와스티 왕비는 아름다웠고 왕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리따운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왕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했고 왕은 젊은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은 왕이 어린 처녀를 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2세는 32살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고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킨 것은 그의 나이 35살 때였습니다. 그가 젊은 여자를 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름답고 젊은 처녀를 왕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라는 것을 제외하면 그것들은 새로운 왕비의 외모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왕은 왕비의 외적인 부분만 보고서 왕비를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상대방의 외적인 부분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알려주시는 사람과 결혼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배우자의 외모와 인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일정 기간, 동거의 기간을 가집니다.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결혼한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배우자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24년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동거 후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순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할 것 같다면 그 사람과 결혼한 후에 그에게 당신의 순결을 선물하십시오. 사랑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신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도 외도에 빠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만난 이성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결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과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아름답고 젊은 여성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새로운 왕비를 찾을 때 또 한 가지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 왕비 와스티와의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와스티는 교만 때문에 폐위가 되었습니다. 와스티 왕비에게 분노한 것도 왕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새로운 왕비를 구할 때 순종하는 왕비를 구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으로 배우자를 구할 때 그 여성에게서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원할까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남성들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성을 배우자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두 사람 중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셨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그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모든 동물들에게 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기라 하시니라.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남성이고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입니다. 여성이 조력자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돌격 앞으로! 무슨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앞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옆은 잘 못 봅니다. 조력자는 옆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앞으로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면 조력자는 그것 빼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재다능해야 합니까? 조력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보다 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능력이 많은 여성이 가정의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권한이고 남성의 권한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남성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조력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남성은 리더, 여성은 조력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을 망가뜨려서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 신장을 외칩니다. 중국을 사회주의로 만든 모택동은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 떠받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는 우리 국가의 힘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가정의 조력자인 아내를 가정에서 해방시켜서 가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필요한 여성은 바로 한 남자의 아내이고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여성입니다.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리더로 선 남편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리더인 남편을 도와줄 여성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엄마들이 필요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두 남자 아이들이 있었을 때 준하가 4살, 승하가 2살이었을 때 우리는 시골의 한 폐가에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자 대형교회의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생활은 너무 빠듯했습니다. 우리 집은 스티로폼 판넬로 지은 폐가였는데 낮에는 쥐들이 판넬 사이에 스티로폼을 갉아서 길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밤에는 지붕에서 쥐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게 있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아들들에게 과일을 먹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인 저의 마음이 이랬는데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자기가 일을 해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애들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우리가 그대로 불편하게 살면 안 될까? 애들은 엄마가 필요해. 사모는 가난한 리더인 저의 말에 순종을 해주었고 그 이후로도 사모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부부는 우리가 그때 한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왔는지
지금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의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를 거의 정복한 사회주의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빼내려고 갖은 달콤한 이야기를 쉼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여성, 가장 능력 있는 여성은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엄마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아내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직업이 아닌 가정을 선택하십시오. 부유한 편리함이 아닌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사회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남성들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남성들 중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남성들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서 옵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이 갖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옵니다. 참된 행복은 절대로 돈이 많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무능한 여성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로 순교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 돈을 버느라고 바쁜 가정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모든 시대에 가장 필요한 아내는 순종하는 아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교만했던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킨 후에 새로운 왕비를 찾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찾던 새 왕비는 왕에게 순종하는 왕비였습니다.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 여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순종을 보기 전에 먼저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의 필요 조건인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에스더 1장 11절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연달아 사용해서 전 왕비 와스디가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7절의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는 연달아 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좋다, 아름답다. 4단어 모두 다른 단어들입니다. 전 왕비 와스디를 표현한 2개의 단어에 정확히 2배인 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새 왕비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만하면 에스더가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에스더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한 문장이 2번이나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과 친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더라. 친척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유대인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에스더 2장 2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2장 20절에는 2장 10절에 없던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에스더는 이번만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성장할 때부터 계속 모르드게에게 순종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양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르드게에게만 순종하는 것 아닌가요? 권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순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에스더는 권위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려고 하는 처녀들은 12개월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는 화장품과 향수 같은 미용 재료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녀들 중에 선발된 사람들은 왕과의 하룻밤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날 초대된 처녀의 특권 중 하나는 그녀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처녀들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전국에서 선발되어 왔습니다. 어떤 여성은 에티오피아에서 왔고 어떤 여성은 지금의 터키, 다른 여성은 인도에서 왔습니다. 모든 국가는 저마다의 미의 기준이 있고 사용하는 미용 재료 또한 굉장히 다양했고 화장법도 서로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단장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는 날에 왕의 신하들에게 귀한 재료들을 요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취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여인들을 지키는 자 즉 왕의 시종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에스더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었더라.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비가 된다면 신분 상승과 함께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녀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일까요? 에스더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지혜와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시종장 헤게는 왕이 좋아하는 향수와 화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왕이 좋아하는 것들을 처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녀들은 그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해서 왕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지나친 것이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종장 헤게가 정해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녀가 과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에스더는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헤게에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단체를 가든지 권위자에게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느 단체를 가든지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에게 잘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순종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 훈련이 잘 된 그녀가 헤게라는 권위자 밑에서 최소 1년 이상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헤게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물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헤게라는 권위자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녀는 헤게를 믿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헤게라는 메시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처녀들 중에 제일 좋은 집을 배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표현 뒤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더라. 이 모든 사람은 넷이 헤게와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라는 넷이와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했고 그들은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의 집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입으니라. 이에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며. 왕은 에스더에게 어떤 면을 보았을까요? 그저 와스티 전 왕비보다 2배 더 아름답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요?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잘 순종한 에스더에 대한 신하들의 칭찬이 이미 왕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또 잘 순종하는 에스더의 태도가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왕의 눈에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장식한 다리오 1세라면 처녀가 가진 태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은 불순종한 와스티 왕비를 떠나보내고 순종한 에스더 왕비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나라의 평화라는 말이 아하수에로 왕의 가정에 가장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도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왕비가 바로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리오 1세가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1세가 순종하는 왕비를 맞이한 것과 페르시아의 왕국의 번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2주 연속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미래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과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행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는 머리카락을 다듬고 금 장신구나 멋진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는 외모를 단장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을 단장합니다. 외모는 썩어 없어지지만 마음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늙었을 때나 똑같고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는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즉 자신의 영을 장식합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에 감춰진 사람을 단장하고 어떻게 자신의 영을 장식합니까?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즉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들의 단장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속에 감춰진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영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정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약혼자인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이해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내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는 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순종을 연습하고 남편들이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신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리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